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좀 길게 본문을 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크게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본문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7장, 8장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에서 해방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칭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율법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받을 정죄함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모든 정죄함을 예수님께 다 덮어 씌우신 다음에 우리를 그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셨다, 이거 알죠? 그래서 8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 1절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근데 중요한 건 누구 안에 있는 자들? 예수 안에. 왜 그런가 7장에 잘 설명했고 8장 우리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비난하거나 그것을 인해서 우리를 처벌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부끄러운 것을 들추어서 우리를 침체나 절망에 빠뜨려 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것 가운데 이제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하셔서 자유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의 법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생명의 법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제 다룰 거예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읽은 말씀이 있는데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5절 한번 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 다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을 따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7절에도 비슷한 6절에도 비슷한 표현인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을 따라 영을 따라,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렇게 해서 17절 전체까지는 바로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소상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잠시 고민해야 될 것이 영을 따라 산다는 말이 뭔가. 제가 물어볼까요? 성도 여러분, 영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자신이 없죠. 이렇게 말하면 뭐 설명을 해주고 영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멘이라 할 텐데, 갑자기 생뚱맞게 영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니 어떻게 사는 것이 영을 따라 사는 것인가? 어떤 분은 성령을 따라 산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 생활 잘하고 말씀 잘 묵상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 좋습니다. 그것도 영을 따라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영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산다,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산다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뭐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교회 나오시는 게 솔직히 오늘 즐거우셨나요? 아, 그러셨군요. 예, 제가 뭐 할 말을 못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사실은 마음속에 제가 아마 여러분이었다면 야, 꼭 오늘 내가 가야 되는가? 오늘 꼭 이렇게 하긴 또 이렇게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한 번쯤은 저는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고민할 수 없는 게 제 직분이 또 뭐예요? 목사이고 여러분들 가운데 집이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빼고 바꾸지 못하냐? 예배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집이 좀 멀어 떨어져 있고 제가 만약 일반 평신도였다면 고민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 예배 나오실 때 성령께서 야 아무개야 종성아 오늘 예배에 나가라 라고 하고 성령의 음성 받고 나오신 분 계세요? 네, 그런 분 없죠.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산다는 게 뭘까? 그럴 때 우리가 종종 이 말을 좀 오해하는데 사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 사는 운명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캠페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틀렸네요.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가 되었다. 이걸 뭘 따라 사는 삶이라고요? 영을 따라 살자 제가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 읽고 사도 바울이 그것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를 쓸 때 그 바울 선생님께서 편지를 쓸 때 이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이 영을 따라 살라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영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복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은 다시 한번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운명이 되었다고요? 예, 이게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뭘 따라 산다고요? 영을 따라 산다 이렇게 해요. 영을 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좀 달라요, 그죠? 지금껏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지만 오늘 그 본문을 제가 읽은 거예요. 읽었는데 무슨 얘기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3절부터 9절까지만 읽어볼게요. 3절부터 9절.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만드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만드셨어요. 어떻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요구가 뭘 따라 행하도록? 영을 따라 표현이 있어요.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사망이 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는 왜 그렇게 원수가 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런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은 하고 싶어서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뭘 따라 사는 삶이라고요? 이 이야기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갈래의 길이 있으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길이 있고 영을 따라 사는 길이 있으니까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영을 따라 사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이 영을 따라 살 수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예수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제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 되었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생각이 좀 모아지리라 하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본문 읽을 때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하면서 읽어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캠페인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설교하는 내내 영을 따라 사셔야 합니다, 영을 따라 사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이 거하시고, 그리고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영을 따라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운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 영을 따라 산다, 영에 속한 자, 이렇게 그러면 마음속에 아무런 죄도 생각이 안 나고 미혹과 유혹도 없고 한 점의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영을 따라 사는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여기 언급된 대로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사는 이 땅의 삶이에요. 반면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성령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영을 따라 살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죄도 안 진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과 유혹이 없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영을 따라 살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시험이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요.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이다. 그런데 선을 원하나 실제 행하는 일은 내가 원하지 않았던 악을 행하는 내 모습을 봤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7장 24절인가요?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탄식했는데, 이 탄식한 사도 바울이 뭘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고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의 고백이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사니까 나는 원하는 선을 해가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며 산다, 이게 아니에요. 영을 따라 살고 있지만 똑같이 어떤 면에서는 원하는 것은 선인데 원치 않은 악을 따라 살며 사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좀 이렇게 이해가 좀 안 되시면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교회를 오실 때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오셨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그런 건 아니신 것 같고, 그럼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혹시나 이게 제가 뭐라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 오기를 갈등은 하셨습니까? 오늘 교회 올 때 어제 오늘이 굉장히 추웠어요. 아시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새벽 예배는 이런 날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좀 가졌어요. 근데 시찰에 가니까 어떤 교회는 이번 주가 새벽 예배가 없어.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럽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뭐라 할 거예요? 저한테 그 믿음 없는 소리 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그랬어요. 그래도 목사님은 나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굉장히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상당히 힘들어요, 그죠? 근데 여기 오늘 오실 때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기쁜 마음으로 막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사실 오실 때 힘들고 오늘 하루는 좀 쉬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그게 뭘 따라 사는 삶이라고요? 영을 따라 사는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을 따라 산다 그러면 무슨 생각하냐면 나는 생각하는 게 틀림이 없어.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나는 기도했어. 뭐 어쩌라고 그래서 기도해서 맞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틀림이 없다.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 똑같아요. 나는 지금 선을 늘 원한다.
근데 가끔은 원하는 것은 선이지만 내가 악해지는 내 모습을 본다. 근데 이 모습이 신자로서 육신대로 사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자의 모습 가운데 흔히 빈번히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자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따라 산 거라고요? 반대로 못 나오신 분은 그럼 육신을 따라 산 거,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갈등을 한다고요. 갈등을 하면서도 영을 따라 사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래도 죄에게는 지지 않으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또 그다음 뭐예요? 그렇죠. 그게 뭘 따라 사는 삶이에요? 영을 따라 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삶의 어떤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굉장히 자신이 어떤 거룩함에 있어서 거룩함의 고급 정도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이를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 시찰에 가서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구역 조정 보니까 규모가 이렇게 좀 조그만 교회도 마찬가지, 좀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 올 연말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시찰 서기가 올 교회 목사님이 기도 제목 하시는 통성기도 하자고 부르는데 전부 거의가 연말을 잘 넘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까지는 안 왔는데 저도 그 기도 제목 놀려고 했는데 계속 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뭐가 제일 힘드냐 그랬더니 뭐가 제일 힘들대요? 구역 조정하는 게 제일 힘들대지. 그런데 어떤 분이 예전에 있었던 자기가 부목사 있으면서 했던 그 이야기를 좀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쪽 교회 부목사님, 옛날 담임 목사님은 구역 조정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해서 금식을 한대요. 금식을 하고 나서 구역 조정을 딱 하고 나면 어느 누구도 토를 못 한대. 왜? 목사님 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듣고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이제 이런 생각을 안 했죠. 밥을 못 굶고는 저는 굶지를 못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고 와서 구역을 짜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거기 항복하는 것이지 그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그렇게 포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영을 따라 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 정복해야 될 죄의 습관과 정복의 대상들이 남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성령을 따라 딱 사니까 갑자기 태어나가지고 담배 피는 사람이 갑자기 담배 생각이 안 나고 술 마시는 사람이 술 생각이 전혀 안 나고, 그죠?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가끔 정말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놓지 않는 이상 변화가 안 될 사람은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쌍해요. 거의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바뀌면 담배를 폈다가 며칠 만에 또 끊었다가 며칠 만에 또 피워요. 작심? 그래도 3일 동안 안 피잖아요. 그죠? 그죠? 또 폈다가 또 끊고. 반복돼요. 우리 교회 분들도 술 주초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줄 알아요. 그건 수치가 아니에요. 그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이렇게 쑥스럽지만 길 가다가 이제 성도님들 만나서 담배 피는 모습, 술 먹는 모습 몇 번 봐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저를 딱 보면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뭘 죄송해? 죄송하기는.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니야. 저도 죄송합니다. 그래요. 왜 괜히 그 길로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몇 번 있었어요. 사실 지난달에도 있었어요. 여기 계신 분 가운데 한 분 남편분이신데 굉장히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나중에 그랬지. 죄송하다는 걸 아는 게 뭘 따라 사는 삶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성경과 신앙을 너무 고급화시켜서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는 구별로 여러분을 삼지 마세요.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목사는 울지도 않는 사람, 목사는 한 번도 실수하는 않는 사람, 그러니까 목사가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위선을 떨 수밖에 없어요. 위선이 뭐예요? 가면을 쓴다는 가면. 그렇지 못해요. 목사도, 장로님들도, 중직자들도 날마다 내적 갈등을 갖고 이 시대에 살아요. 그런데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은 그래도 어디는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은 쳐다보고 있고 하나님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내가 다시 일어서리라 하는 마음으로 힘을 딛고 일어설 때, 그런 사람을 가리켜 영을 따라 산다 그래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도우시는지 한번 20 건너뛰어서 우리가 다다음 주에 한번 살펴볼 말씀인데, 26절 한번, 자 26절 여러분이 먼저 한번 26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보세요. 이와 같이 쭉 인간의 연약함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피조물에 아주 연약하고 탄식하는 우리의 심령을 그대로 표현한 다음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뭘 도우셔요? 연약. 근데 이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뭘 따라 사는 삶이라고요? 성령 따라 사는 삶이에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보세요. 마땅히 기도할 바도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놀라운 특징은, 오직 성령이 그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세요. 어떻게 간구하시는지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셔요. 그렇죠? 옆에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간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저 안종성의 심령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셔요. 그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 뜻이 무엇인지, 자 28절 한번 여기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자 하나님의 뜻은 뭘 이루시는 거라고요? 선. 그렇죠? 그 선이 뭘까요? 선. 우리가 이제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다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개인사에서도 28절 말씀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일이 진행되다가 정말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되면, 야 합력하여 뭐가 이루어졌다, 이런 말 괜찮아요? 그런 말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거예요. 오늘 어떤 선인지 한번 29절, 자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29절 시작. 아멘. 두 번 언급됐는데 여기서 선은 뭐냐면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들의 형상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시는 선이에요. 선. 이 말은 여러분이 누구처럼 된다는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잘 보세요. 제가 한 절씩 끊어올리겠어요. 한 절씩. 성령을 받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처럼 단번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이 26절, 27절, 28절 그리고 29절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요지예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분명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불과 구름 기둥을 따라 인도함을 받았어요. 근데 불과 구름 기둥, 이게 꼭 불과 구름 기둥을 성령으로 대비시켜서는 안 되는데, 굳이 오늘 신약에 넘어서 8장의 말씀을 가리켜 본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들이 받았어요. 구름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받는 자리 곳곳마다 그들이 했던 건 뭐예요?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있어요. 탄식.
근데 하나님 그들 다시 돌려보내요? 안 보내죠. 계속 돌리시죠. 계속 돌리셔서 결국은 어디로 들여보내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려주셔서 그 하나님의 크기와 사랑의 높이와 진리의 깊은 의미를 성도로서 누리며 깨닫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 말이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너무도 잘 알 거예요.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부름을 받을 때부터 믿음이 굉장히 좋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처럼 믿음 없는 사람도 사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 창세기를 읽으면서 수없이 많이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매개체와 가나안 땅이라는 매개체의 두 가지를 주셔서 그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셨어요. 정말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들이 주어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것이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했던 그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영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이 언제나 그런 거예요. 눈만 감으면 선이 생각나거나 행하기만 하면 선이 되는 것이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유혹과 시험과 비겁함이 많은 세상에 살면서도 나는 분명히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끝날 수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오늘 다시 일어나고 또 말씀 붙잡고 살다가 또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또 뭐를 행할 수 있어요? 악을 행해서 또 비빌거리다가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렇죠? 여러분 그런 분 많잖아요. 시험 들다가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참아야 됩니까? 막 욕을 하려다가 내가 막 박으려고 하다가도 그래도 내가 예수 믿으면 이러면 안 되지. 그렇죠? 이게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 그 말이에요. 오늘 성령께서 하신 일을 쭉 이야기하다가 우리 다음 주에도 연거푸 살펴볼 텐데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오늘 이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아주 특별한 일 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14절부터 16절까지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제가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끊임없이 여러분 앞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하시. 한 번 증언하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는 증언하지 않아도 될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목사가 맞나? 그렇죠? 내가 권사가 맞나? 이래가지고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을 가질 때 옆에서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넌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힘을 내. 말씀을 갖고 용기를 가자. 그리고 기도해. 말씀 봐. 라고 격려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의 격려를 받고 사는 성도, 그런 성도를 영을 따라 사는 성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제가 물어볼까요? 이젠 대답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을 따라 사는 성도라고 생각되십니까?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자기를 포장할 필요 없어요. 오늘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 그 결과가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린 실패로 그 운명이 결정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좀 더 읽어볼까요? 자, 39절 이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세요. 8장 39절입니다. 자, 39절 쭉 앞부분 더 있는데 39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1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인들의 어떤 운명과
미래의 어떤 내용이 이미 결정된 삶을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도록 우리를 목적하시고 세상을 짓기 전에 우리를 만드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 주시기로 작정했어요. 우리가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아예 붙여주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들었던 우스갯소리 하나 있잖아요. 저도 또 기억이 안 나네. 걷는 사람 논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이건 기억하시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어요. 붙어 다니기 때문에 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붙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 8장에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여놓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면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실패할 수 있겠느냐? 끊임없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너희 안에서 증거해낼 것이고,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건 실패하지 않는다. 1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요, 마지막 39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리 결코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힘을 내셔야 돼요. 연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올해 지나오면서 뭐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다시는 제가 죄 안 짓고 2018년도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아무리 다짐해도 2018년 마지막 되면 또 똑같아요. 이 죽을 죄인이 또 오다가,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한 20년, 10년 되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 권사님들도 앞으로 10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나는 여태까지 다 10년 안에는 더 이상 죄를 안 짓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져도 똑같이 하루하루 살면서 이 죽을 죄인, 이 죽을 죄인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인생에 사는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넘어서도 다시 일어서는 자의 운명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저도 어릴 때 오뚜기 많이 갖고 놀았는데 아무리 후리쳐도 딱 끝나는 지점은 언제 끝나요? 딱 서서 끝나요. 이걸 던지든지 발로 차든 막 후려쳐도 다다다다다다다다 딱 서요. 딱. 이게 여러분의 운명이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결정돼 있어요. 결정. 오뚜기가 흔들리지 않느냐? 아니요, 흔들리죠. 흔들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제 말이 맞습니까? 흔들리니까 일어나요. 이게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놀라운 축복. 이 과정을 생략하지 말고, 이 과정은 우리의 코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의 과정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이 과정이 있는 자들이라면 안심하시고 장차 서게 될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가 서기 위하여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오늘을 다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늘 나올 수만 있다면 저 여러분의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라 믿고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뚜기와 같습니다. 누구나 흔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 휩싸여 있고 우리 스스로도 미혹과 유혹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도 봅니다. 대사도였던 바울 선생님도 나는 원하는 것이 선이다, 나는 원하는 것이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다. 그러나 막상 살아놓고 보면 원하지 않았던 악을 행해놓은 모습을 보고, 그리고 원하지 않았던 불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언제나 연약함에 휩싸여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이 영을 따라 사는 은혜를 받고 영을 따라 사는 운명 앞에 놓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에 그런 연약한 자리에도 그래도 난 오늘 일어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리라, 그러나 난 성도이다 라는 마음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또 집중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는 자리에 저희들을 초대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도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성도들은 환난은 인내를 만드는 방식으로, 인내는 연단을 만드는 방식으로,
연다는 그 소망을 만드는 방식에 초대받은 성도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과정에 저희들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이 과정은 우리 스스로가 내는 과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증언하시고 증거하신 후에 우리를 세워가실 은혜의 이름을 기억하여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의 뜻을 기대하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을 보내면서 마음이 또 위축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기를 내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또기와 같습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다시 말씀에 힘입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겁내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살고 늠름함에 또 멋지게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당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어 그 뜻이 구현되는 일에 기도하며 말씀에 같이 고민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소원 앞기는 연약한 환우분들을 주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영육의 쉼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령과 육체의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또 혹한 길을 맞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건강으로 인하여 지치거나 힘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